발자국이 항상 여기에 있어가지고 헷갈립니다.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희수 오빠 말씀 너무 은혜 깊게 잘 들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하셨는데, 사랑을 받아본 거는 교회에서밖에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도 날 사랑한 적이 없고, 우리 형제 자매 내 친혈육들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교회에서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막상 사랑을 해보니까 저만큼밖에는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분량만큼 사랑하고 살면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데. 근데 제 분량 이상으로 사랑을 하려고 하면 그게 곧 법이 되고 너무너무 힘들게 되는 거예요. 나 왜 사랑이 안 되지? 이러면서. 근데 사랑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을 하니까 거기 참 자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나오시나요? 저 계속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고은이 언니 간증이 저도 너무 이렇게 와닿고, 저도 제 분량에 넘치게 사랑하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좀 힘든 이제 기억이 있는데, 지금 함께 가는 교회 와서는 진짜 제 분량만큼 딱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제 삶이 너무 이렇게 편하고, 요즘은 너무 편하고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희수 오빠 말씀 들었는데, 하여튼 경혜 언니한테 깊이 이렇게 죽어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제가 이제 이번에 보니까 이제 희수 오빠는 진짜 요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희수 오빠는 옥에 갇혀서도 찬양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통해서 깊이 다루어지고 힘이 다 빠진 사람, 그 사람으로 조성됐는데 또 15층에서 떨어지면서 진짜 오빠가 깊은 지성소를,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이제 지성소를 경험하신 것 같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사람, 그러니까 독생자가 저절로 사라지는 그 사람, 이제 그 인격으로 이제 되신 것 같고, 그 자리에서 이제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만 이제 남은 오빠가 저한테 이렇게 느껴지고, 전 다른 거는 몰라도 정말 희수 오빠가 너무너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또 저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참 이게 너무 이렇게 깊이 알아지고, 진짜 희수 오빠를 보면 너무나 이제 편하고 안식이 되고, 오늘 이제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저는 아직 깊은 경험이 없어서 원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워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나중에 정말 또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원수를 이제 못 사랑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생의 위치에 있으면, 우리 목사님은 이제 존재적 자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저쪽에 있을 때는 이제 우리 인생의 정체성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김지연 목사님은 이제 존재적 자각, 깊은 존재적 자각 이런 말씀을 쓰시는데, 저는 이 표현이 더 좋더라고요. 진짜 십자가 안에서, 또 희수 오빠 표현대로 하면은 그 썩은 흙 안에서 진짜 먼지에 불과한 그 인생의 위치 안에서 깊은 존재적 자각을 하게 되면 원수라도 사랑하지 않겠나? 먼지에 불과한데 뭐 원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이런 깊은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희수 오빠는 정말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깊은 안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말씀으로, 저는 일요일 말씀도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말씀하셨잖아요. 다이아몬드는 어떤 자극에도 끓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희수 오빠는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끓이지 않는 사람, 손상이 없는 사람, 그 안식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깊은 지성소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만 오롯이 남아있는 그 사람, 저한테 이렇게 깊이 새겨져 있고, 이런 희수 오빠랑 이렇게 또 함께 가는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더 깊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느낀 거지만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오빠가 그 인생의 가장 바닥에 떨어졌을 때 정말 자기 몸에 육체가 다 찢어지고 숨만 남아 있는데 거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의 실체가 느껴지고 우리에게 숨이 남아 있는 한 그 사명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밖에 없다. 내가 일생에 할 일이 그거밖에 없구나 하고 깨달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 6년 동안 침대에 누워 계실 때 보면은 하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또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움직이실 수도 없고 숨만 정말 쉬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님 아무것도 하시지 못하고 숨만 붙어있는 어머님에게서 저희는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 존재 자체에서.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에 그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생겼어요. 아까 오빠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뭐 사랑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잘 지켜서 선행을 행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는 너를 사랑하려고 지었다. 나는 너를 너는 나의 사랑을 받을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거든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이 답이 된 거니까 먼저 사랑하신 분이 있어서 우리가 사랑하게 됐다는 것이 너무 마땅한 얘기고 저는 지난번에 그 독서 모임에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거기에 가장 제 마음에 깊이 담은 구절이 어디냐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을 느끼는 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 당연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끊임없이 사랑의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를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일은 진행형의 일이지 순간적으로 느끼고 격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사랑이 그런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도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당신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당신의 사랑 안으로 다시 이끄시고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할 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유통시키는 사람으로서 그 내 인생의 남은 사명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고 살게 되는 것 같고 정말 그 사랑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아무 이유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 퍼뜨리는 그 사랑도 내가 주변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사랑도 역시 이유가 없고 침해받을 일도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닌가 싶고 이렇게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연합해서 사는 것이 영생이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형님 안에 그 사랑에 대한 그 보석 같은 게 엄청 빛나고 그리고 아주 생생한 어떤 향기처럼 이렇게 가득하셨는데 그걸 이제 표현하시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그 언어라는 것, 글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말을 다 글로 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또 그 말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뜻과 마음을 다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 그 진실, 그 깊은 어떤 그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상태를, 그래서 언어 도단, 말이 끝나고 글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상태를 경험하는 사람. 그걸 이제 형님 그 삶 안에서 보면 그 높은 그 몇 층이요? 15층. 그 자리에서 떨어진 그 상태는 어떤 의미에서는 생각도 끝나고 말도 끝나고 모든 게 끝난 자리에서 발견된 사람인데, 그 자리가 비로소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겠다. 자기의 것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겠다. 이걸 오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발견된 내 인생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내가 뭘 표현한다 하더라도, 또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나는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행위한다. 이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시고 싶어 하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이 생각을 했어요. 대나무 꽃은 되게 보기 힘들다 하잖아요. 뭐 50년에 한 번, 뭐 100년에 한 번 이렇게 핀다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대나무는 뿌리로 이렇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꽃과 열매를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뿌리가 계속 뻗어나가다가 뿌리가 더 이상 뻗어나가서 자랄 수 없게 될 때 마지막으로 대나무 줄기에서 꽃이 핀대요. 그러고 그 나무는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우리가 사랑이라는 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열매가 아무리 풍성하고 먹기 좋아도, 우리가 그 비료를 주거나 소독을 해주거나 할 때는 물론 소독할 때는 사랑, 꽃에도 하고 열매도 이렇게 하지만, 비료를 줘서 자라게 할 때는 꽃하고 그 열매에 직접 비료를 주지 않고 뿌리에 주죠. 우리가 그런 이치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내가 끊임없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작해내고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내가 피워낼 수 있는 꽃과 열매에 그 나라는 이름을 우리가 늘 붙이면서 내 사랑, 그리고 또 내 사랑이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정상적인 반응,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는, 기대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짜 철저한 그 형상의 모습으로 늘 매일매일 이렇게 발견되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 같다 하는 생각을 오늘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다시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영이고 생명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우리 인생살이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 인생에 관여하신 하나님의 어떠함을 깊이 인식하고 누리게 될 때, 비로소 어떤 때는 영이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어떤 때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생명의 본질적인 표현으로 다가오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나의 것이 섞이지 않는, 그리고 집착하지 않는 진짜 하나님에게서 내 인생을 통해서 흘러가는 참사랑, 색깔이 없는 그런 사랑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에 분배가 됐다. 그것 안에 형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만큼 나는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축복하신 여러 축복 중에 나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이 축복이 결국 우리들한테도 어떻게 가능한지, 그것을 우리는 함께 가는 교회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동안 그 실제와 그리고 누림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담을 넘어서 확산하는지, 확산이 되는지를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곳으로 우리를 부르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다시 깊이 하게 됐습니다. 이런 자리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 어머니가 이 양산을 못 드세요. 왜냐하면 허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제가 이렇게 배옷이 얻은 게 많아가지고 누구를 하나 주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자기는 손목에 힘이 없어가지고 다림질을 못 하신대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형제 중에 어머니께서 음식을 입에 넣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고 계신데요.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 앞서 가시는 분들의 그런 현상을 보면서 내가 가보지 못한 미래가 그런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또 저는 그걸 알게 되니까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의 지점에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걸 가치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지금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그런 이제 주위의 노인분들이 제게 그런 걸 보여주신다면, 희수 오빠는 그죠? 그 약 2가지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전에도 하여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걸 알아차리셨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오빠가 왜 달라졌을까? 예전에 악수할 때는 힘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악수할 때 힘이 있으세요. 그 손에 소나귀라고 해야 되나? 소나귀의 힘처럼 오빠가 마지막에 그러셨잖아요. 자기를 좋아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사람한테는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그것이 이 오빠가 가진 이 새로운 힘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환수 형제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인생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참 사랑, 그걸 이제 목사님께서 지난주에인지 언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행동하는 건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알아차릴 수 있는데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원천은 영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 내게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오면 그 말씀이 흘러나가는구나. 저는 그게 이제 사랑인 줄 알게 됐어요. 그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뭐 돌아가기도 하고 스며들기도 하고 치솟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지난 토요일 날 유튜브에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던데, 로맨스, 뭐 어떤 우리가 좋아하는 가치들, 그런 것들도 부차적인 것이다, 제한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수 오빠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지점을 알아차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걸 오빠를 통해서 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모든 피조물을 대하시는 그런 걸 저는 절대라고 부르고 싶은데, 절대적인 사랑, 그것을 만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흐르는 대로가 될 수 있구나. 그걸 기쁘게 요즘 받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칭찬을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시대요. 그 나다나엘이라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안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그 칭찬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오늘 이 희수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저 안에 간사함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건이 없는 사랑, 조건이 붙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오빠가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오빠를 봐왔잖아요. 근데 정말 오빠 말씀하신 대로 젊어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더라고. 정말로 그 때를 굶었는지는 내가 그거는 자세히 못 봤지만, 정말 그 근면 성실하게 그런 대표적인 인물인데, 어떤 과정을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과정을 거쳐서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난번 그 경애가 힘들 때 그 우리 남편 같으면, 또 우리 남편 얘기를 하게 되는 우리 남편 같으면 자기 고집대로 99마리의 양을 따라가지. 예. 뭐 하려고 한 마리를 찾아가노. 그랬을 텐데, 희수 오빠는 나는 그의 진실함이 보였어요.
나는 자매 한 사람이라도 그 자매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더 진실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생각이 되고, 오로지 그 조건이 붙지 않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찾아서 정말 얼마간의 시간이 주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 앞에 살아주는 그 오빠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오빠를 보면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아요. 항상 자기 자리에 정말 그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또 뭐 여러분들은 경에 빼놓고 내가 제일 많이 시간을 같이 했을 것 같은데, 내가 처음 CCC 회관에 갔을 때 경혜하고 둘이 앉아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보다는 더 많이 경혜하고 친할 테지만, 나도 오래 본 사람으로서 희수 오빠처럼 나만 따라오너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오빠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보다 한 사람 들었어요. 그 여름 집회 때 그 저하고 같은 그 조를 했던 형제 중에서 임실에서 온 형제가 있어요. 이제 교제하다가 제가 이제 그 형제 간증을 듣고, 너는 참 나다나엘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가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나다나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 희수 형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냐. 이걸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자리에 가면은 사랑하지 못한 것만 남는 것 같아요. 죽음의 자리에 가면은.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여기서 어떤 그 원로 목사님 70으로 정년 퇴직하고 그 중풍으로 쓰러져 갖고 치매가 와서 요양병원에 왔는데, 제가 그때 이제 간병을 좀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평생을 목회를 하시고 했는데 치매가 오니까 다 포맷돼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조차도 몰라요. 그때 제가 한번 말했죠. 입에서 나오는 건 맨날 욕이라고.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거, 우리가 뭐 그 알고 있는 지식이나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치매 오면은 다 포맷돼 버리고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 가면은, 마지막 자리에 가면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거, 내가 좀 더 사랑할 것. 희생제는 아마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사랑밖에 안 남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오늘도 사랑을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께 낫는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구별하는 건 쉬운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서로 사랑하라. 이게 그 나는 사랑만 받을 거야, 이게 아니고 상호간이에요. 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걸 많이 경험하는데, 저도 그랬고 제 아들도 그러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근데 자식도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부모의 사랑과 견줄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부모의 사랑, 그런데 아들의 사랑, 이건 다른 거죠. 그런데 아들은 생각할 때 자기도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생각해요. 또 그리고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제 이야기입니다. 그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아냐 하는 것은 오늘 요한 1서에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화목제물로 삼았다는 이야기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화목제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것이 정답인 겁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할 때는 아들을 위해서 100% 희생을 해요. 근데 아들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혀 희생하지 않아요. 이해가 가시죠? 그 사랑의 증표는 뭐냐? 사랑한다고, 말로는 내가 사랑해. 아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희생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공수표죠, 공수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고, 희생하는 것을 보고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그 옛날에 구약시대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든지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사랑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희생을 다 해요. 근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서 아무것도 희생 안 하고, 교회에서도 형제간에 형제끼리 사랑해 하는데 아무것도 희생 안 하면 우리 아들이나 똑같죠. 그 희생이 아주 동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생하는 것 보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좀 이제 생각해 볼 문제죠. 그런데 교회를 사랑한다 하는 말을 안 해도 희생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알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형제간에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다른 것은 다 사라져요. 치매 안 걸려도 다 사라져요. 나중에 남는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니까 겨우 그 희수 형제는 전에 그 15층에서 떨어지면서 그걸 이제 이렇게 굉장히 알고 깨달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70이 넘어서 조금 이제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구나. 그리고 내가 우리 자매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매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희생 따로 있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장미꽃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일날도 꽃을 나한테 줘야지. 그런데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 변명 같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희생을 하잖아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자매 입장에서는 왜 한 번도 꽃을 안 주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오늘 희수 형제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의 결핍을 갖다가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상호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상호간에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대상을 위해서, 그게 개인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희생하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어떤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보면 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아들 이야기를 조금 해서 죄송합니다. 여담으로 그 옛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거기 보면 남자는 액수가 중요하고 여자는 횟수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남자는 한번 뭐 큰 거 뭐 하나 사주고 그걸로 이제 오래 우러 먹으려고 하는데, 여자는 그것보다 꽃 한 송이라도 꽃 한 송이 여러 번 주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 횟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자. 그리고 여담 2,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였는가, 그 이제 의문이 있는데, 마태나 누가복음에 12제자 명단에 나다나엘이 없으니까 12제자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요한복음에 그 정도로 언급되고 또 이제 참 이스라엘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당연히 따르지 않았겠나.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라고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 12제자 명단 중에 바돌로메가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자기 이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라고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됩니다. 오늘 형님 낮에 제목을 딱 보는데 그냥 제목부터 이제 형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형님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이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따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성숙하게 한다면은 그 성숙함이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떠오른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그 요한은 나이 많을 때까지 살았고 그의 메시지가 결론이 다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요한이 말한 예수님의 마지막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도 모든 율법이 그 사랑이라는 그 단에 다 완성된다 이렇게 말했고, 그 요한이 말년에 뭘 물으면 모든 대답이 그냥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면은 서로 사랑하라 이 말밖에, 마지막에는 그 말밖에 하는 것이 없다고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에 그렇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 성경 외의 이야기들에 그렇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만약 우리에게서 그것만 남는다면은 내가 누구도 밉지가 않고 누구도 판단되지 않고, 그리고 누굴 봐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만 나간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그보다 더 온전한 삶이 어디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희수 형님을 보면서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우리 교회의 큰 자산이고 귀한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 대하면 뭔가 이제 내가 실수할까 봐 조심스러워지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것이 또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희수 형님을 대하면 어느 날부터 전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형님 안에 어떤 판단이나 미움이 다 끝나고 그 사랑만 남은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 어느 날 참 바닥으로 떨어지고 오늘 말씀한 대로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러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그게 안 돼가지고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기고 했는데 정말 바닥에 내려와서 보니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전에 원수였더라도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이라 했는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생기면 뭐 더 할 것이 뭐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주에서 이제 그런 자매를 한 사람 봤습니다. 그 아틀란타의 김영미 자매라고 그 2016년도 세상을 떠났죠. 그 갑자기 이제 1년 전에 그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그 마지막 1년 막 나중에는 앉아 있기도 힘들 정도인데 목에 소리도 안 나오고 그런데 아프고 나서 처음 이제 우리 재혼을 해서 강성구 형제를 만나서 교회에 오게 됐는데 그 전에 첫 남편이 이제 자매 친척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애 봐주러 온 유모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보통 여자 같았으면 그게 용서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 폐암 걸리기 직전에 직장을 다니고 일하면서 그 무진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깊이 시달리고 했는데 아프고 나서 전 남편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그 사랑한다 그러고 그 아들한테도 다시 연락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주변에서는 그 일 때문에 그렇게 아프지 않았나 생각될 정도로 그 힘들게 했던 그분들에게도 그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그 마지막 이제 모임을 아틀란타에서 가졌는데 그때 사진을 보면 목을 가누질 못해가지고 암이 자라서 이제 한쪽으로 이게 고개가 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만 몇 번 반복을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죠. 그래서 정말 누가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모든 것이 무효가 된 건 맞는데 그 죽기 직전에 자기의 모든 그 자기를 아프게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용서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선포하는 그 힘이 그것이 그동안 자매가 교회 안에서 먹었던 그 양식의 결과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그 마치 꽃이 피듯이 피어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희수 형님을 통해서 정말 교회 안에서 최종 열매, 우리 안에 미움이 다 사라지고 사랑만 남은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었는데 우리 김석종 형제로 인하여 오늘 희수 형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저렇게 그 희수 형제 안에는 그 사랑이 나한테 좀 체감될 수 있도록 더 가까이 왔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해서 내가 이제 내가 잘 모르니까 나하고 뭐 별로 이렇게 유대 관계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내가 뭐 특별히 체험한 것이 뭐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내가 아쉬운 건 저렇게 자기는 진실이잖아요. 저렇게 진실이고 저런 사랑이 이렇게 확 이렇게 와 닿아서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더 깊이 누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이제 마음에 이렇게 깊이 와 닿아서, 그래서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인데 정말 저 사람을 더 알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서로 사랑하자는 그 말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로 엮여져서 정말 교회가 온전한 그런 그 형태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석중 형제가 우리 아들 얘기를 했는데 엄마의 사랑하고 아빠의 사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은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굉장히 큰 보너스가 나옵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에도 무분규를 5년인가 했다고 해가지고 몇 천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나한테 10만 원 한 잔은 안 줬다고 나 전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우리 아들이 뭐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보너스를 타면 세탁기도 사주고 쇼파도 사주고 안마의자도 사주고 뭐 TV도 사주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애들한테 늘 했던 것이 뭐냐면 걔들은 여수에 살고 우리는 여기 오면서 걔들을 놓고 왔잖아요. 그래서 걔들 마음이 항상 자기들을 버리고 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그래서 늘 전화가 오면 너희만 잘 살면 된다, 너희만 잘 살면 된다, 그렇게 늘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렇게 바라고. 그래서 걔들이 나한테 뭘 해줬나 안 해줬나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를 않습니다. 잘 살아주는 것만도 고맙다. 애도 잘 키우면서 그래 그렇게 뭐 직장생활 제대로 잘 해서 나가고 있고 뭐 며느리도 뭐 직장생활 잘하고 있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만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니가 나한테 왜 뭘 안 해주냐 뭐 말로만 사랑한다 존경한다 그러거든요. 우리 아들이 아빠를 내가 얼마나 존경하는 줄 아느냐 사랑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건 진실이에요 지가. 근데 그것이 물질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서운한 거지. 그 이제 뭐 아까 희생에 따른다 그러는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그건 아빠 입장이고 내가 이제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들이 나한테 뭐를 해줬냐 뭐를 줬냐 이런 거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잘 살아주는 거 건강한 거 애들 잘 키우고 있는 거 회사에서 뭐 승진도 쭉쭉 잘하거든요. 잘하고 있는 거 그러면 됐지 뭘 더 바라냐는 이런 게 가지고 있어서 오늘 말씀 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물론 서운하기도 하겠죠. 아빠 입장에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전화도 엄마한테 많이 하지 아들은 아빠들한테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하기도 하는데 지금도 걔들은 그 저희를 버리고 갔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지금 우리 딸 애들 다 키워줬잖아요. 지금 걔가 중학교 3학년인데 처음에 낳을 때부터 지금까지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걔들은 한 번도 내 손을 타본 적이 없잖아. 그 아들 애들은 거기에 대한 부채가 나한테 있다니까요. 늘 미안한 거 빚 같은 게 미안하고 내 손에 묶여준 거 애들 기저귀 한번 제대로 못 빨아준 거 이런 거에 대한 것이 나한테 마음에 있다고. 근데 이제 아빠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좀 그 생각이 뭐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아이고 하여튼 뭐 웃자고 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아들이나 그 아들 그 부부나 그 아이들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이 나한테 늘 있어서 난 그게 늘 이렇게 빚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걔들이 뭐를 나한테 잘해줬나 못해줬나 이런 건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잘 살아주면 됐지 뭐 이렇게. 아무튼 이것이 이렇게
부모가 아까 부모가 아들 사랑하고 아들이 또 부모 사랑이 다른다고 했는데 물론 다르죠. 어떻게 같겠어요. 내가 우리 부모를 그렇게 생각했까 아들 사랑하는 것처럼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그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그래 뭐 너네도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 그 희수 형제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정말 그동안 많은 고난을 겪고 살아오면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조성된 한 사람을 보는 것 같아서 오늘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야지. 속이 편할 것 같아가지고. 그 희수 형제 말씀 끝나고 나서 우리 집이 뽀록이 다 나가지고 내가 흉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뭘 바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단지 서운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이건 그러니까 생일날 전화라도 해주면 되잖아요. 또 이제 바빠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결혼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뭐 지금 큰애가 대학교 2학년? 그러니까 나는 세탁기 해주고 뭐 해주고 하는 것이 그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빠 용돈에 하면서 직접 아들이 나한테 단돈 10만 원이라도 주는 거.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죠. 그게. 그래서 내가 뭘 생각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게 순간적으로는 되는데 유지가 안 돼요. 지속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지속이 안 돼요. 지속이. 그래서 이제 이걸 의식의 구조화라고 구조화시켜야 돼요. 습관을 들여놔야 돼요. 이제 만약에 여기 지금 결혼하신 아직 결혼할 자녀를 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녀들이 결혼하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용돈을 갖다가 얼마씩 딱딱 붙이잖아요. 그걸 구조화시키라고요. 아니 그 성경 이야기하는 거야. 의식의 구조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기절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기절이 훨씬 더 많아요. 그건 이제 당연한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는 말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그게 이제 상호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건데 그걸 구조화시키기 위해서 생긴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의식이에요. 제사의식이나 뭐 여러 가지 의식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의식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의식이 없으면 사랑하다가 말아요. 그게 유지가 안 되고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의식의 구조화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잘못된 길로 빠져서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의식이 구조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습관이 돼야 돼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뭐 오늘 기분 좋으니까 오늘 사랑하고 그냥 그 다음서부터는 뭐 또 뭐 냉랭하게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의식이 구조화되고 습관화가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게 돼요. 예, 이상입니다. 그 김석종 목사님과 그 김석종 그 자매하고 이렇게 보면 아이고 목사님도 그렇고 그 자매 이름 잘 모르겠다만
옥수 자매도 나는 자꾸 그래 옥수 자매 보고 김석종 목사님 뭐 할 때 부럽게 걸지 말고 욕하지 마.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하는데 아까 그 한일수 형제가 나 자꾸 내 이야기를 자꾸 했어. 먼저도 좀 나갈랑 말랑 하다가 오늘 또 내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래 사랑 이야기를 이래 할 때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거야. 그냥 조건 없이 주는 거고 사랑 받으려면 안 되고 나는 오늘 저 해수이 자매 장례식을 내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 딸내미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도 안 다녔을 때 어렸을 때 내가 가들을 데리고 참 많이 봐줬어. 그래가지고 뭐 어렸을 때는 뭐 과자도 사주고 우박nen도 데려가고 이랬는데 아유 가들이 내를 알아보더라고 삼촌을. 근데 옛날에 그 대주국민학교 집회 때 권재원 그 선생님이 그 집회 마치고 오다 교통사가 차가 뒤집어졌어. 뒤집어져서 그 막둥이가 여기 왜 다쳐도 그 흉터돼 있더라고. 근데 가가 내를 알아보더라고. 아유 삼촌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러면서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보살펴줘서 고마워요 이런 게라. 근데 내가 아까 그 사랑 이야기 할 때 뭐 엘로스 사랑, 아가페 사랑, 뭔 사랑, 뭐요 별로면 사랑이 있잖아요. 그 말로만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 우리가 뭐 아가페 사랑은 뭐 조건 없는 사랑이다, 뭐 엘로스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이러지만 그 사랑보다 우리가 실제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그렇게 사랑은 주는 아낌없이 그냥 줘야 되는 게 조건 없이 줘야 되는데 희생제가 우리가 참 같이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영주를 우리가 한 10년을 가까이 댕겼어요. 우리 영주 교회를 이렇게 댕기면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이랬지만 진짜 희생제는 진짜 그 사랑으로 조건 없이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가 같이 참 많이 댕기고 이런데 그 고물상이 할 때도 그런 기라 형제들을 위해서 밥 한 끼라도 좀 따뜻하게 먹이려고 그 노가다 나도 노가다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백도를 하루에 대골교회 다닐 때 백도를 만장씩 지고 다녔어요. 이걸 져야 내가 교회를 가지. 그러면 아침 4시에 나가서 내가 교회 갈 때까지 만장을 지고 이렇게 교회를 갔는데 그런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그래도 형제들 밥을 사주지.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좋아요. 그래서 주뒤에 들어가야 뭐든지 주뒤에 들어가야 사랑이 나오지. 뭐 말로는 뭐 사랑 뭐 이건 안 통하는 기라 하다못해 눈가루 사탕 하나도 집에 이제 줘야 그 사랑이 되지. 그러게 맨날 그때는 뭐 말로만 뭐 사랑한다 이러지만 저는 교회 와서 내가 그걸 많이 내가 교회를 다니도 내가 정말로 내가 내 노력해가 다녀야 된다. 그 내가 이번에 가면서 그 장례식에 가면서 우리 교회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주 뭐 누구라고 진짜 돈도 타고 뭐 타가지고 생활비도 하고 봉급도 받고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 엄마가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 내가 참 진짜 우리는 조그마한 거 있더라도 우리는 조금만 남이 도와주면요. 나는 뭘 할까? 저 사람한테 뭘 어디 반찬이라도 뭘 좀 해줄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디 먹는 데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불평도 많은 게야. 위로도 내 것이 아니고 동정도 내 것이 아니고 뭐 나는 아주 뭐 김 목사님하고 이렇게 댕겼지만 아직까지 김 목사님한테 내가 목사님 저 돈이 좀 필요한데요. 이ህ을리 목사님한테 내가 그 댕겨도 뭐가 필요한데요. 아직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내가 스스로 그래 나는 교회 와서 배웠는 게 그거래요. 자립정신, 개척정신 나 홀로서 해야 된다. 남한테 동정은 안 받는다. 그것도 선한 마음이죠. 그런데 또 위로 받을 때는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받으려고 막 일을 하다 보면 또 거기도 마음이 또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나는 오늘 그 권재훈 선생님을 이래 보면서 정말로 권재훈 선생님이나 해수이나 이래 보면 정말로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 자기 그 장인영감 그 다리 다쳤을 때 얼마나 간병을 열심히 하는지 내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 기라. 저는 선생님도 있구나. 그래 교회에서는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뭐 일을 한다지만은 실제 그런 환경에 처해 본 사람은 그 권재훈 선생님이 참 대구교회에 참 본이 되구나. 오늘 그 권재훈 선생님이 설교 그 마치고 이래 하장해가지고 항아리 같은 거 였는 데가 있더라고.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들었는데, 권재훈 선생님이 정말로 말씀도 잘해. 아주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역시 권재훈 선생님은 정말로 교회 기둥이구나. 또 해수인도 있잖아요. 정말로 그 해수인도 뭐 연약하고 약하고 이러면 그래도 그것도 답변도 하고 이런 거, 야, 진짜 만나라도 어렸도 잘 얻었구나. 난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 선생님들을 보면서, 야, 나 또 저렇게 번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갔다 오면서 참 너무 감동도 받고 또 밥을 먹으면서 어떤 권재훈 선생님 또 뭐 친척이 있더라고. 그 아주머니가 내 옆에서 이래 밥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뭐 나만 뭐라고 서로도 없어 반차이고 뭐가 싹쓸이를 하는 거라. 야, 세상에서도 저렇게 잘 먹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뭐 간증하는 거 뭐 쓰고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 이현래 목사님 말씀대로 좋은 거는 처먹고 나쁜 거는 술 채우면 버리면 되는 게야. 안 그러는 게 그죠? 우리가 뭐 나쁜 걸 먹고 뭐 심리 단위 할 필요가 없는 게라. 좋은 것은 나쁜 것은 안 들으면 돼. 지혜 양식이 안 되면.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쓴물도 먹고 단물도 먹고 이래야 인생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권재훈 선생님하고 해수하고 이러면서 내가 봐도 그 장례식에 저 대구교회하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하고 넷밖에 없더라고. 넷밖에 없더라고. 야, 참 그래 내가 뭘 때 왔는 게 내가 좋은 사람 있으면 가는 게 나는 대구교회 잔치라도 나는 장례식은 안 빠져요 나는. 아니 항상 가서 내가 뭐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대구교회도 안 하고 여기도 안 하고 우리가 함께 가는 교회도 우리가 같이 우리가 언젠가는 또 뭉치질 수도 있고 뭐 언젠가는 또 헤어질 수도 있는 게요. 뭐 사랑하다고 헤어지는 거 얼마나 많아요. 같이 살다고도 이혼하는데 몇십 년 살다고도 이혼하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언젠가는 우리가 같이 찬양할 때가 안 오겠나 이런 마음이 들고 그 권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가 교회에서 만났는 게 정말로 그 친척들을 설교를 하는데 잘 듣고 있더라고. 있는데 야, 그 권재훈 선생님이 그래도 야, 전도사로 나가면 되겠구나. 아니,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옛날보다 틀려. 그래서 내가 싹 듣고 이 새끼는 저 선생님이 이래 쳐다보더라. 나는 또 친척들이 있는데 또 그 기회가 또 뭐 들으려고 그러면 또 욕하잖아요. 친척들 많는데 그냥 바깥에서 그냥 의자에 이래 앉아서 들었는데 내가 참 장례식이 잘 왔구나. 우리가 뭐 잔치집이나 목사님 그러잖아요. 뭐 잔치집에는 못 가도 초상집에는 가라 그러잖아요. 나는 어딘가 뭐 나는 좌우전에 초상집이고 잔치집이고요. 나는 항상 교회를 떠나서 그냥 뭐 내가 복음을 떠나서 그냥 우리가 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참 오늘 그 장례식에 잘 갔다 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함께 가는 대표로서 갔다 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야, 시간 빨리 와. 시간이 너무 많이. 뭐가 맞지? 반까지 하면 되지. 오늘 권재훈 오빠가 여기 없는 게 아쉽네.
아니 우리 형제 증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뭐랄까 6년 연애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제게 없는 어떤 그 성향들이 보여서 너무 좋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뭐 진짜 아버지가 오기야 금이야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제 정말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우리 형제를 보니까 또 전혀 나하고 반대, 완전 반대. 사랑을 전혀 못 받고. 근데 그 만나서 교제를 해보니까 나에게 없는 그 성분이 있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맺고 끊는 거 좋지요, 강한 거 좋지요. 나는 맨날 우유부단하지요. 우리 아버지 보면 난 저런 아빠하고 저런 사람 안 만난다고 이제 이랬는데 딱 우리 형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와, 그것 때문에 이제 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강함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엄청 강해서, 왜냐하면 그 가정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그 의지가 엄청 강해요. 공부도 들이파는 성격이고, 하여튼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는 게 없어요. 나는 슬슬 그냥 막 넘기는 게 많은데, 근데 저 양반은 하나 물고 늘어지면 끝까지 그거를 끝장을 내는 건데, 그게 나를 숨을 못 쉬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15층에서 떨어지기 전날 밤에, 그러니까 이제 원수 같은 형제를 만나가지고 교회도 떠난다 그러죠. 목사님도 이제 엑스표 쳤죠. 이제 마지막 마누라는 그래도 자기 편이 들어줄 줄 알고, 이제 우리 떠나자. 교회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이제 그냥 살자 이랬는데, 나 교회로 못 떠나.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뒤돌아 누워서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마누라도 결국 내 편이 아니구나.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떨어졌어. 그 다음날. 우연찮게 하여튼.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15층에서 떨어지고 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으로 자기가 발견이 됐다. 정말 그랬어요. 그 사고 계속 진행돼 왔었지만, 하여튼 그 사고 이후로 힘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절름발이가 됐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분 자체가 사랑이라는 게, 말씀이 이제 그 많이 알았던 그 말씀이 자기 안에 그 육신이 딱 되니까 완전히 그게 나오니까요. 그렇게 불안했던 사람에게서 내가 안식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하여튼 같이 있으면 불안했어요. 오죽하면 우리 아들이 양문에 그 RT 가가지고 우리 아빠를 15층에서 떨어뜨려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이랬어요. 왜냐하면 아빠를 그렇게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모든 애들을 사랑한다는 게 전부 조건이 붙었어요. 성적표 자기 것 들이대면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막 애들을, 그게 이제 사랑하는 방식인 줄 알았는 게라.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들이 그런 간증을 해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완전히 참 저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게, 하도 우리 형제들이 우리 집에 와서 나를 힘들게 하니까 다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내 몸처럼 안 느껴지는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그죠? 내 몸은 안 느껴지잖아. 그러면서 이제 지금 보면은요, 저거 입을 안 대는 게 제게는 제일 뭐랄까 행복해요. 옛날에는 뭐 하나면 10가지 다 입을 대고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 지금은 끝까지 기다려주고, 어머니하고 그 힘든 과정을 겪을 때도 한마디도 안 하고 끝까지 진짜 기다려줬고, 지금도 뭐 저한테나 애들한테나 입을 안 대요. 정말 끝까지 마지막 소진 다 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전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번에도 그랬고. 그래서 참 우리 형제를 자랑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요 집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수요일날도 많이들 와주세요.